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터득하는 것처럼 배우게 되는 것처럼 그냥 재미있게 어떻게 재미있게 그 뭐랄까 성서를 읽고 또 이해하고 또 소통한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실험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할 때에 Voice and Diction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목이 있었어요. 아예 교과목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Voice and Diction. Voice and Diction. Voice는 뭐예요? 목소리. Diction은 뭐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Voice and Diction은 뭐 예를 들어 Diction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끊어 읽기도 Diction이에요. 그 다음에 어투. 여기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제가 2월 중하순이면 늘 우리 호소대학교 학위 수여식을 제가 이제 사회를 봤습니다. 제 옆에 이제 여자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저는 거의 고정이고 여자 교수님은 이렇게 막 2년, 3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여자 교수님 이 어투를 훈련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학생들 읽고 대표 아무개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보통 시키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딕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표 홍길동 학생 앞으로 나오십시오. 요런 게 바로 뭐냐면 딕션이에요. 음악에서 딕션은 뭐예요? 네, 가사 전달과 관련돼서 이 발음을 어떻게 하고 강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MDB 과정을 했고 그 이후에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만은 신학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이 보이스와 딕션을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성악에서는 하나요, 그거? 하죠? 네. 성악에서는 하죠. 워낙 그게 막 거의 전부니까. 음정 박사 딕션, 그죠? 저도 미국에 유학할 때 보이스 앤 딕션을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MDB 과정에 있는 건데, 저는 이제 THM, STM 과정으로 갔거든요. 제가 하는 것보다 아래인데, 제가 이제 영어가 약하니까 겁이 나서 못한 거예요. 못하더라도 배울 걸 그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 대학 한 500여 교수들 가운데, 보이스 앤 딕션의 전문가처럼 제가 이제 좀 사기를 치면서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바로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집전하고 설교를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보이스 앤 딕션이 가장 많이 필요한 그런 경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이스 앤 딕션이 필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요. 그럼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이해하고 또 성경의 이야기에 이렇게 좀 뼈도 이렇게 보강을 하고 또 살도 좀 붙이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고 해서 성서 이야기가 정말 살아있는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가 되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광경 그것처럼 서술이 되도록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지금부터 한 55년, 60년 전 이야기예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가면은 강사로 오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는 특별히 새벽 예배 때 막 전날 광고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잠잘 때요 일찍 자는데
막 물을 한마디 먹고 자세요. 그러면 오줌 마려서 깰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일어나지 말고 옆에 있는 형이나 동생이나 다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 같이 오라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갔는데 새벽마다 요셉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옥현 그 당시 전도사님이. 근데 막 정말 연속곡을 듣는 것처럼 옛날에는 연속극이에요. 그죠? 라디오로. 아니면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막 그 다음 회가 궁금해져요. 그 얼마나 이분이 잘했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저는 약간 이 변사의 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요셉의 어떤 파란만장한 삶, 그다음에 뭐랄까요? 그 구체적인 그런 액션이나 그 장면 묘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하려면은 이 변사의 끼가 좀 우리 안에 발동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마 그 성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의 어떤 보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이후에 정말 일관되게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구원사. 그러니까 일반사라고 하면 general history, 그냥 보통 역사, 일반 역사예요. 구원사라고 하면 salvation history. 예. 그러니까 일반사 안에는 구원사가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배운 역사는 일반사죠. 뭐 삼국시대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중세 때 어땠고, 이런 걸 다 일반사예요. 뭐 장미전쟁, 또 그 무슨 장군, 그 히틀러 이런 건 전부 다 일반사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어떤 종교개혁, 이런 것은 구원의 역사, 구원사, salvation history예요. 일반사 안에 구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 족장들, 그 다음에 애굽으로 이주, 애굽에서의 400년 뭘까요? 그 식민 생활, 뭐 그다음에 모세의 선택과 뭐 출생의 비밀이 막 끼고, 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사예요. 이집트 무슨 왕조 이거는 일반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아주 별의별 경험을 다 겪게 하시고, 그리고 그 끝에 부르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출애굽을 감행케 하시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모세는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 할까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성장시키시는 하나의 그 과정, 구원사의 지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그 구원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성서의 사건들, 이 모두는 히스토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그러면 이게 역사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게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것을 그냥 그 글쓰기에서는 육하 원칙이라고 하지만 문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자, 역사는 time, 그 다음에 space, 언제 어디서예요. 물론 이것을 우리는 백그라운드, 배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일종의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구체적인 지점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때예요? 창세 때예요. 자, 이런 것들이 구분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거기 이제 배경을 이렇게 펼쳐 놓으면 뭐 예를 들어 뭐 일제 시대. 뭐 벌써 이거 하나의 배경이에요. 일제 시대 때 어디에서 뭐 한양에서 아니면 그 이 병천 그 저기 독립운동 태극기 들고 어린 소녀들이 막 그 대한민국 만세 막 이렇게 부르짖던 그 벌써 그러면 외정 시대 때 그다음에 병천 지역에서 요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언제 어디에서 요거 하나의 세트장이에요, 세트장. 그 다음에는 인물이 나와요. 인물. 이 인물은 캐릭터라고 말을 해요. 캐릭터. 여기 그 에덴 동산을 하나의 배경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누구를 놓으셔요? 아담, 그 다음에 이브,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또 짐승보. 짐승보요? 비암. 비암. 그 다음에 소품보. 요거 소품. 선악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사건, 이벤트, 사건. 사건은 보통 사건은 사연을 남기고 사연은 이야기가 됩니다. 스토리. 그 사건의 어떤 연속, 사건이 시리즈로 발생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줄거리. 보통 우리가 뭐 기승전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성서의 이야기.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족장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아기의 출생의 비밀과 그 다음에 출애굽, 그 다음에 막 그 출애굽하면서 막 얼마나 막 난리가 나요. 막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죠? 뭐 어떤 뭐 뭔가 돌출적인 사건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막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어떤 그 지파들 뭐 두령들 뭐 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고 정착을 하면서 또 자기들 간에 뭔가 개인적인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 개인적인 사건이 집단 간의 갈등이나 어떤 구원사적 사건으로 또 발전하고 어떤 그 특정한 사건이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런 전체를 합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사라고 하고 구원의 역사는 바로 어떤 장이 있고 거기에 어떤 뭐 그 택함 받은 사람들 아니면 지도자들 아니면 그 아주 패역한 백성들 이런 인물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사건이 있고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읽는 것들은 다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두를 갖춘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내러티브, 서사라고 합니다. 서사. 그 변사처럼 이 내러티브를 입으로 연출하는 사람,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 뭐라고 부를까요? 나레이터. 나레이터.
그 나레이터는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자기의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탤런트라고 해봐요. 어떤 때는 막 여중생 연기를 해. 근데 이 시간이 뭐 대본에서 한 10년이 흘렀어. 근데 벌써 대학을 졸업했어. 그 취업을 해. 그럼 그때 연기를 또 할 줄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년이 되었어. 할머니가 돼서 그 연기를 해야죠. 자, 이번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예요. 다음 드라마에서는 또 뭘 할까, 이 여자 배우가. 다음 드라마에서는 뭐, 사기꾼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탤런트는 한 명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떤 대본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대본에 맞는 그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에는 정말 창세 때부터 종말까지 대단히 다양한 이런 세팅, 그 다음에 뭐 하나씩 이름 지을 때에 너무나 많은 그런 어떤 구원사의 사건들, 장면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셉 이야기만 요셉 이야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채색 옷을 입고, 다른 10명 내지는 11명 그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정말 철부지짓을 할 때, 그 다음에 막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팔려갈 때, 애굽의 노예 시장에 맞박에 가격표가 붙어가지고 매물로 나와 있어. 노예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 그 천신만고 끝에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막 남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나 스스로 볼 때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 혹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보디발의 부인한테 유혹을 받을 때, 깜빵에 떨어질 때, 뭐 이런 아주 굉장히 다채로운 장면들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동일 인물이지만 서로 다른 캐릭터예요.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캐릭터가 고정돼 제가 이 등장인물 소개하자면 캐릭터가 고정돼 있는 경우를 플랫 캐릭터라고 말하고, 캐릭터가 고정돼 있지 않고 이게 달라지는 경우. 그러니까 대장금에서는 아역, 그 다음에 한창 막 뜰 때는 수락관 궁녀, 그 다음에 한번 와장창 깨지고 몰락했다가 다시 재기할 때는 뭐예요? 뭐냐? 의대 간 여자, 의녀. 이런 캐릭터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야곱 어때요? 막 엄마 뱃속에서 형하고 경쟁할 때. 그 다음에 출생 후에 자라면서 맨날 그 수렵 채취 문명에서 어떤 모든 경쟁력은 머슬, 근육이죠. 그죠? 근데 얘는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있는 샌님이야. 마마보이야. 얘는 열등한 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잔머리만 굴려. 그럴 때. 그 다음에 와장창 모든 게 다 깨지고 저 멀리 아마 한 800km는 돼요. 바다나람 라반의 집까지. 거기를 걸어갈 때는 홀홀단신으로. 아마 준비된 여행이에요. 쫓겨난 여행이에요. 쫓겨난 거잖아요. 북극성만 보고 갔을 거예요. 아마 먹을 건 있어요, 없어요? 뭐 잡아먹어야 돼요? 아까 나왔었던 그 뱀. 하란에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그 여자애들 라헬, 레아 봤는데 걔네들이 볼 때 얘 이거 사람이요, 짐승이요. 이거 짐승이요, 이거. 막 눈에 막 살기가 버쩍버쩍하고 뭐든지 잡아먹어야만 살 수 있는. 도대체 여기서 로맨스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죠?
야성미에 반할 수 있잖아. 예? 야성미에. 그 야성미. 야성미에 반할 수 있죠. 캐릭터가 다양하니까. 아주 많은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라반과 지략 싸움에서 지면 안 돼. 그 놀라운 거는 야곱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가 한 단계 한 단계 인생의 매듭을 뭐랄까 한 단계 한 단계 마무리할 때마다 뭔가 이름을 짓고 뭔가 손에 떨어지는 게 많아. 근데 자기 손에 떨어지는 모든 거는 주변 사람들 걸 자기가 야곱야곱 먹은 거야.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에서와 최후의 어떤 대면을 해야 돼요. 어떤 이 최후의 일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 기어 들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야복강에서의 그 투쟁. 막 밤새 씨름을 합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그리고 야곱이 막 하여튼 살아남았어. 이겼다고 하기는 그렇고. 환도뼈를 절며 왜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미아리 고개. 절며 이 절며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나갈 때 이렇게 흘낏 보니까 그 얼굴 하나님이었대. 근데 자기 형 에서를 몇십 년 만에 대략 한 20년 되려나요? 처음에 봤는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누구의 얼굴 같다? 하나님의 얼굴 같다. 야, 야곱 이 구라. 내가 구라라고 했지만 사기친 것 같지만 다른 한편 보면 여기에 진정성이 있어요.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속이 큰 거예요. 나는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야곱이 성장한 그 포인트는 7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7년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감독님, 우리 함께 계셔서 참 영광입니다만은, 그, 목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어떤 인내 아닙니까? 인내와 기다림. 그죠? 예. 예. 정말 야곱이 또 다른 7년을 받아들일 때, 이 사기꾼 같은 놈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사, 그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 어머니 리브가하고 계략을 세우고 대단한 사기를 치고 떠날 때, 그리고 그 14년을 포함해서 무려 20여 년이 흐른 이후에 돌아왔을 때 야곱의 모습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자, 이렇게 어떤 캐릭터가 변하는 것, 그 사람이 무지무지한 그 성장 또는 실패 또는 어떤 이런 여러 번의 이 변곡점을 겪어서 완전히 다른 실존,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라운드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민담이나 아주 걸작들에서 주인공은 라운드 캐릭터입니다. 주변 인물은 거의 대부분이 플랫 캐릭터예요. 그래서 심형래는 늘 잘 못하겠는데요, 잘 못하겠는데요, 요 말만 반복을 해요. 이면식은 이면식대로 계속 그 언저리에서 그 애드립을 치고. 재미있나요? 네. 그래서 그 성서의 이야기를 이런 하나의 그 내러티브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뭘 잡아먹어? 비암. 우물가에서 봤을 때 이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봤을 때 이게 뭐 같아? 매력 있는 소년이야? 야성미 넘치는? 뺨 잡아먹어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성미가 넘치지. 자,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판소리로 말하면 추임새,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보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서의 이야기가 살아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 이야기를 골격을 세우고 살을 붙여서 하나의 그 내러티브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달할 때는 그때는 이제 변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 앤 딕션이 필요할 그때. 여러분 그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아니면 없으신 분들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내내 우리가 매 시간 이거 다 할 거예요. 매 시간. 그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못 하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뻔뻔스러워져요. 그 김정근 목사님 목회할 때, 설교할 때 이렇게 막 겸손해야 돼요. 아니면 뻔뻔스러워야 돼요. 뻔뻔해야 되는. 네, 뻔뻔스러워야 할 때가 있어. 정말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볼드라고 얘기해요. 볼드. 이게 뭐냐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 하면 뻔뻔스럽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1장 40절. 마가복음 1장의 맨 마지막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가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지니라. 곧 어미 보내주리하사 경하시고 이르시되 아무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게 하였으니 모세의 말씀을 들어 저희에게 제거하게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있으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자, 6절에 불과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제가 이제 이 대한성서공회 이 성서를 번역하는 사람들 참 답답해요. 여기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입증하라. 어디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입증하다. 법정. 그러면 이거 이야기책 아니지. 내러티브가 아니지. 그지? 뭐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그들에게 밝혀라. 아니면은 그 증명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러티브로 구현할 때는 이런 것들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서 번역가들이 진짜 한심해요. 이게 지식이 없고 감각이 없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교단가 가시밭에 백합화는 그 고난의 상징. 이 상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벌써 상징이 깨져요. 죽어요. 그냥 상징은 그 뭐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상징이 되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그 무지하고 이 감이 안 되고 그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주제가 새 나가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6절에 불과한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자, 지금 그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서 봉독, 낭독하는 형태예요. 그렇죠. 자, 요거를 자,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이스를 바꿉니다. 그다음에 딕션을 넣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자, 요거는 나레이터의 목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나병 환자의 그 절박함, 정말 간절함, 일생일대에 지금이 아니면 이걸 얻을 수가 없어. 그 간절함, 그 절박함,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걸 거는 그게 이 보이스와 딕션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하시며 이르시되. 자, 누구의 목소리? 아니, 지금 내가 읽은 거 나레이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구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 예. 자, 지금 이 세 가지의 목소리를 제가 연기하였습니다. 벌써 어떤 이렇게 그 어떤 이 오럴 퍼포먼스가 플랫하지 않고 라운드하죠. 변하고 있죠. 자, 요거를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할 거예요. 이번 학기 동안. 공부보다도 요거 하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 한번 여기까지만 1절, 2절, 죄송합니다. 40절, 41절, 2절만. 아니 42절까지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제가 이 세 가지 이 짧은 정말 40절, 41절, 42절에서 세 가지 보이스를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에 가장 어떤 그 뭐랄까요? 기준점이 되는 것은 나레이터의 목소리예요. 나레이터의 목소리는 어떻게 내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집에서 누구랑 있을 때, 누구랑 대화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어떤 평정심을 유지해요. 어린아이들로 말하면 그냥 밥상머리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을 때 엄마 나 이거 좀 해줘. 그러니까 요 상태를 기본으로 잡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으면은 뭐 배우자와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할 때라든지, 예.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일 친한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의 톤, 그때의 그 어떤 높낮이, 그다음에 마음가짐, 자, 그거를 기준점으로 해요. 나레이터의 목소리는 그걸로 하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나병 환자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목소리에는 뭘 집어넣어요? 그 다급함, 절박함, 정말 아주 승부를 지어야 돼. 그 어떤 승부에 대한 그 욕구, 그게 들어가야 돼. 거기에 비해서 제일 폼나는 목소리 누구?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간 처음에 뭔가 권위가 있고 그 권위가 있으면서도 어떤 인자하심이 있고, 그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여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셔요? 전도사님. 네, 그럼 전도사님부터 이렇게 한번 이렇게 40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한 번씩. 이건 매주 할 거예요. 이거 안 할 거면 지금 그냥 드랍해요. 이거 하면 지금 강의 취소해요.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그냥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창피한 거 없어. 부끄러움 없어. 그냥 하는 만큼 하는 거야. 아무리 못해도 우리 클래스에서 꼴찌 가도 안 해본 것보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돼요. 자, 전사님. 42절까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 잘했어요. 네. 시도하니까 되잖아요. 그래. 원래 잘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잘하셨어요. 그 사이에 조금 끊어 읽었으면 더 좋았어요. 내가 원하노니 그 앞에 조금 끊어 읽었으면. 네, 그다음에 김일환 교수님.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 잘하셨습니다. 지금 속도보다 조금 느리면 더 나아요. 네, 조금 더 느리면 우리 감독님. 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하셔요, 이인희 목사님. 네? 응, 갑자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잘하셨어요. 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청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 잘하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 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네, 아마 제가 기대한 것보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한 가지 포인트, 이제 아마와 프로의 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TV 뉴스라든지 그 앵커들 뭐 이런 걸 잘 보세요. 올리는지 내리는지 끝을 이렇게 살짝 내릴 때 그 전문성, 이 프로의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하면 아마야. 아마 그럴 거야. 저도 직접 훈련을 받지는 못했어요. 저는 완전 그냥 저는 저 혼자 자생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 대학 500여 교수 가운데 정말 독보적으로 제가 이 모든 거를 우리 대학의 모든 예식을 제가 다 지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위 수여식, 입학식, 뭐 추도 예배, 모든 예배 예식 이런 거를 제가 다 지금 그 골지 다 만들어 놓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기 한두 달 전 마지막 예식위원회 연속적으로 하면서 여러분 제가 교목실장을 하면서 제가 정해놓은 형태입니다. 후임 교목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바꾸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바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맨 먼저 국민의례가 있고 국기에 대하여 경례. 요거는 그 군대 임관식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막 깃발 파고 나팔 부르고 막 뭐 이런 거예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여기까지가 국민의례예요. 다음은 찬송가 몇 장 샤론의 꽃 예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끝을 내리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 예배로 들어가요. 학위 수여식은 무조건 샤론의 꽃 예수예요. 꽃 예수.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사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아름답고 좋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위 증서 수여가 있고 그 다음에 상장 수여가 있고 그 다음에 총장님 훈화 말씀 있고 축가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이런 그 예식에 대해서도 밝혀야 돼. 그 학위 2025년도 제 45회 그 학위 수여식. 학위 수여식 많은 순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학위 증서 수여예요. 학위 수여식이니까. 근데 그 앞에 학사 보고, 이거는 어느 학교에서 학위를 주느냐 그거예요. 요 두 개가 완전 핵심이에요. 그 앞에는 하나의 의례예요, 의례. 국민의례, 그 다음에 기독교 예배. 그 이후에는 후속 축하회.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서 학위를 발급하느냐, 그 다음에 진짜 학위를 발급해서 올라와서 받는 것. 그죠? 그러니까 예식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 꿰고 있어야 돼. 결혼식,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줄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두 개가 뭘까요? 성호 성례. 네? 그리고 성혼 선포. 그 앞에 혼인서약. 예. 그러니까 그냥 다음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줄여야 한다. 또는 결혼식 전체를 디자인한다고 하면 혼인서약과 성혼선포.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이야. 그 앞에 그 이후에는 조금 응용을 해도 돼요. 근데 젊은 애들 둘이 나가서 지들끼리 편지 읽고 눈물 짜고 이런 건 결혼식이 아니야. 분명하게 혼인서약. 그다음에 성혼선포. 성혼선포는 권위 있는 사람이 해줘야 돼. 어른이.
예, 그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모범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른이, 그죠? 예, 그러니까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 전체를 진행을 해 나가면서 그래서 한 집이 예수를 믿고 한 집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럼 기독교적인 요소를 얼만큼 넣을까? 예, 예를 들어서 제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불편해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찬송 부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도나 뭐 성경봉독, 그다음에 그 성경 말씀에 입각한 어떤 주례사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해도 된다는 얘기야. 축도까지. 그러니까 찬송만 하나 안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양쪽 집안이 다 예수를 다 돈독히 믿는 기독교 집안이야. 그럴 땐 찬송 넣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게 디자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프로냐 아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우리가 뭐랄까 표면적으로 가장 쉽게 식별되는 게 뭐냐면 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예요. 여러분, 이건 앞으로 나오세요. 이건 아줌마 보이스야. 친절한 아줌마. 여기가 이제 예식에서는 친절함이 아니라 이게 프로페셔널하게, 이게 훈련된 목소리로. 그러니까 그 voice and diction을 하라는 이야기, 그거 신경 쓰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성악가도 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목 가성을 쓰는 것은 보통 유행가 가사들이에요. CCM 가수들이야. 근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런 성악가들은 김현 교수님, 제가 흉내를 잠깐 냈는데 이건 모조품입니다. 가급적이면 예배 인도할 때도 그 찬송이 내 목소리가 찬송 시간에 내 목소리가 마이크로 스피커로 나올 때는 성악가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발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해나가면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뭐 이렇게 실기 시험 이런 데 가면은 그 자유곡이 있고 지정곡이 있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지정곡처럼 우리가 계속 요거 연습하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다음에 자유곡은 성경의 그 다양한 레파토리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한 학기 내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족장들 하면 누구를 보통 치나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거기에 뭐 만약에 요셉까지를 낸다면 요 4대. 여기에서 특정 인물 하나를 잡아도 좋고, 아니면 모세, 아니면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들 중에 제일 흥미진진한 사람이 누구냐면, 문학적으로 볼 때 가장 라운드 캐릭터이면서 그다음에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사사들 가운데 삼손입니다. 삼손은 손이 몇 개예요? 3개. 진짜 천재들이십니다. 진짜 천재들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손이 3개이기 때문에 잘 싸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20 몇 장인가 맨 마지막을 보세요. 여호수아 23장 보세요. 여호수아 23장 6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좀 트레인 받은 목소리로, 나레이터의 목소리로. 누가 한번 읽어봐요. 탁탁 하는 게 좋아. 한 번이라도 더 해보는 게 좋아.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라나 치우치지 말라. 계속 읽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여기서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동그라미 번호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다음에 12절 중간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13절, 그들이 너희에게 동그라미 올무, 덫, 채찍, 가시가 되어서. 자, 요게 그 12절 중간에부터가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4개의 금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방 땅, 이방 지역, 이민족들 주거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거기 절하지 말라. 그건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방 신에게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거 12절 네 번째 명령이 뭐예요? 민족 다른 혼인하지 말라. 예. 이게 이거 무슨 혼이라고 하지 이거를? 이거 섞어서 하는 거. 통혼. 통혼을 금지한 거예요. 근데 자 넘어가서 사사기로 한번 가봅시다. 그 사사기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시, 올무. 여호수아에서 나오던 단어죠. 동일한 개념이죠. 그래서 사사기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동일 인물이 저작을 하였거나 아니면은 같은 계통. 보통 우리는 스쿨이라고 합니다. 학파. 같은 학파에서 나온 작품으로 봐요. 쉽게 말하면 신명기 학파예요. 이게 신명기 문학, 신명기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완전히 일직선상으로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나 모든 어떤 뭐랄까요? 그런 그 계통이 그냥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개의 책 한번 한번 그냥 메모해 보셔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는 그냥 그 스토리텔링이니까 잠깐 지나가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 룻기만 뺀 모든 7권의 역사서 이것을 신명기 역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서는 신명기, 바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만 빼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걸 신명기 역사, 신명기 철학, 신명기 문학, 신명기 신학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요. 여기 신명기 학파예요, 이건. 유다가 남왕국 유다가 586년 기원전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그 포로 생활하는 기간 중에 나온 거대한 역사 물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4가지 금령 기억하실 수 있나요? 첫째,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 이방인들의 거주지, 이방 구역. 두 번째 뭐 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세 번째, 그 신들에게
숭배하지 말라. 근데 그보다 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게 뭐예요? 네 번째, 통혼을 하지 말라. 자, 여기에 비하면 같은 사사기에 있는 12명의 사사들, 그 중에 6명의 대사사들, 그 중에 손이 3개인 샘슨, 삼손은 늘 어디를 들어가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요. 얘는 눈 떴다 하면 블레셋 땅에 들어가. 아, 외국 문물에 환장했어. 그 얘가 좋아했다, 썸을 탄다, 뭔가 꽂혔다 하면 어떤 여자야? 이방인. 아니, 구체적으로 블레셋 여자야. 그래서 그 삼손은 그야말로 이 라운드 캐릭터예요. 어떤 경계에 있어요, 늘. 지역적으로도 그 이스라엘과 그 이방. 그다음에 인종적으로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다음에 어떤 그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념적으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실인과 가장 허랑방탕한 난봉꾼, 그 경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삼손 옆에 있는 여자는 늘 어떤 여자라고? 블레셋. 그러니까 이쪽 진영이냐 저쪽 진영이냐, 그 늘 경계, 이 선을 자꾸 넘어요. 선 넘으니까 이게 라운드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어떤 극작가, 뭐 오페라, 뮤지컬, 이제 무대 예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삼손 같은 사람을 그 무대에 올릴 때 가장 히트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화여대에서 교수할 때 거기 그 국문과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선배 교수들이 그래. 그 사극을 찍으면 가장 재미없을 사람이 누굴 것 같으니? 세종대왕이래요. 세종대왕. 너무 모범생이에. 뭐 이렇게 찬란한 그런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제 그런 사람만 하는 것보다는 뭐 이방원, 뭐 사도세자를 죽이는 영조, 막 이런 막 끔찍한 이런 그 사연이 많은 그런 임금을 택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안목으로 볼 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4명의 굵직한 인물들 가운데 가장 스토리가 많은 사람, 요셉 스토리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는 누굴까요? 야곱. 이삭은 어때요? 그냥 벼이삭 같아. 그냥 완전히 100세에 난 아들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지 아버지, 지 어머니가 다 해줬어. 그러니까 그런 곁에는 누가 와야 돼요? 리브가는 어떤 여자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리브가는 당찬 여자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의 아들 그 규숙감을 얻으러 멀리 바단 아람 하란까지 정말 갔어요. 낙인가 낙탄가 거기다가 막 금은 보화 잔뜩 싣고 그걸 갔는데 우물가에서 그 여자아이를 리브가를 만나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찾는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그 자리에서 코골이를 줘요. 코가 꿰인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소식을 전하며 규숙감을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물어요. 내가 가겠느냐? 근데 아마 이렇게 굉장히 나이 어린 소녀가 내가 가겠나이다. 그 자리에 딱 이야기해요. 아주 주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리브가는 대단히 아주 지략이 많고 그리고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아주 모든 가정사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질이에요. 기질. 그래서 그냥 뭐랄까요? 그 속에 뼈가 없는 무골 선인 같은 이삭 옆에는 이런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삭의 대목은 창세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이삭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떤 TV 드라마나 영화로 본다고 할 때 누가 더 빛나요? 리브가가 더 빛나요. 모든 것을 리브가가 기획하고 모의하고 그리고 뒤에서 배후에서 다 꾸며내요.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 리브가가 정말 리브가의 대사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봤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캐릭터 연구예요. 리브가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26, 7장 그 부분에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할 때에 27장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 13절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 이런 것들을 아주 한 3차례 계속 반복해요. 리브가는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27장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라. 리브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서를 읽을 때에 이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좀 뭐 분석한다고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좀 눈여겨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리브가를 연기할 때는 이런 기질이 좀 나와야 돼요. 근데 아까 드린 말씀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족장들 가운데 가장 스토리가 많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런 파란만장하게. 그러니까 리브가의 그런 유전자가 아마 야곱에게 내리물림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야곱은 지 엄마한테 이런 걸 배운 것 같아. 머리 돌리고, 잔머리 굴리고, 그 다음에 막 생존하고,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야곱은 누구와 맞서도 가장 약한 자였지만 누구와 맞서도 이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고, 그리고 대놓고 싸우기보다는 우회하는 지혜를 터득하였고, 그러나 인생의 한 단계 한 단계 지날 때는 뭔가 굵직굵직하게 자기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이거는 남의 것이었다. 자기 옆에 사람 것이었다. 이런 야곱이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 다 겪으면서 아주 큰 인물로 성장하고 성숙하였다. 참 정말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손이 됐든 다윗이 됐든 그 전에 사울이 됐든 아니면은 다윗, 그다음에 역사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요시야,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아니면 신약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서신서에서는 참 힘들어요. 서신서는 이게 편지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아니에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예언서 이거 전부 다 내러티브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 말고 복음서, 사도행전까지는 내러티브예요.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한 2개 정도를 이번 학기에 내가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짧은 이야기에 어떻게 골격을 세우고 그리고 살을 붙여 보강하며 거기에 숨을 불어넣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멋진 어떤 공연, 이제 구연이죠, 구연.
오럴 퍼포먼스가 되도록 그렇게 평가라는 소잖아요. 네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감각. 각색 편집. 예. 살좀 듣고 빼고. 예. 넣어도 빼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성경은 더 하지도 예. 말라고. 이제 그거 할 때에 그 어떤 본문의 범위 안에 머물면서 본문의 범위를 넘어서면서 그러나 넘어설 때 너무 자유스럽게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류를 이끄는 첫 번째 드라마가 대장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장금 같은 경우는 역사 기록에는 뭐 한 3줄, 4줄에 불과하대요. 근데 이게 80회 드라마인가로 나왔어요. 아역 때부터 수락관 궁녀로 그 다음에 의녀로 거기에 이제 굉장히 어떤 골격을 세웠는데 이 아이의 엄마도 수락관 궁녀였고 어떤 장교 출신의 몰락한 그 건장한 남자하고 혼인을 했고 그 사이에 장금이가 태어났고 장금이도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자기 엄마가 궁녀였다는 걸 이 아이는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몰락한 군대 장교였다는 걸 몰라요. 크면서 그걸 하나씩 터득하고 굉장히 많은 비밀이 있고 이것이 이제 복선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주 많은 사건들 대장금의 그 스케일은 정말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수락관 궁녀들의 삶 거기서 수락관에서 생산하는 게 뭐예요? 임금님 상에 올라가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약간 의학적인 요소가 벌써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려고 해. 이런 싸움이 그 한상궁과 최상궁 사이 계속 이렇게 뭐랄까 대결로 갈등의 라인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종사관과 러블 라인이 또 들어가고, 그죠? 굉장히 뭐랄까 이 어떤 그 역사 기록물과는 상관없는 이 뼈대 골격을 다 세우고 거기에 스토리를 입힌 케이스예요. 세종대왕, 대왕세종 이제 이런 뭐 제가 사극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왕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창제를 중심으로 그 앞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아주 그 비범한 그런 그 뭐랄까요 발명, 그다음에 업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 천문, 지리 뭐 이런 걸 이제 많은 것들을 했는데 어떤 그 드라마의 그 시나리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해간 건데 그 세종대왕 인생에서 또는 재위기간 시작되기 있고 전후로 해가지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발굴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그런 케이스이고요. 그 성경에는 참 흥미진진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학 교수지만 그냥 신약에 국한하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어렸거나 아니면은 언제든지 가장 아주 인상 깊게 머리에 들어와 있는 거 이런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조금만 쉬었다가 제가 약장사처럼 얘기 좀 더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 목사님, 이성찬 전사님, 또 김일환 교수님, 저희 예전에 들은 거하고는 너무 달라가지고 이 교과목의 성격이 좀 적응이 안 될지도 몰라요. 저는 성서신학이고 성서신학은 이게 굉장히 꼼꼼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학문이에요. 성서신학 하면서 성격 파탄자가 안 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정도로 꼼꼼하고 깐깐해야 하는 건데, 막 글자 하나하나 막 다 이게, 세면서 그렇게 하는 게 성서신학인데, 이번 교과목은, 저의 그런 본분을 약간 벗어나서, 근데 이제
꼼꼼함과 세심함이 다른 쪽으로 약간 그 감각적인 부분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우선 한번 요거 한번 보실까요? 그 성서 이야기와 내러티브 설교. 영어로는 From Biblical Narratives to Narrative Preaching.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성서 이야기는 다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피편, 잠언, 전도와 가서, 그다음에 예언서, 요거는 이런 거, 그다음에 서신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조금 주안점이 두지 않고 이야기체, 그 서사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비블컬 내러티브를 가지고 어떻게 내러티브 프리칭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오럴 퍼포먼스로 가느냐. 내러티브 프리칭 그 밑에다가 성서 구연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성서 구연. 성경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네, 그런 쪽입니다. 현대 설교학의 총화는 내러티브 설교라고 합니다. 한 편의 설교가 하나님의 구원사적 메시지로 가득한 하나의 내러티브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아요. 설교 한 편이 통째로 하나의 이야기로 연출이 되고 그 다음에 막을 내는데 이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설교 중에 짤막한 내러티브나 내러티브적인 요소를 담을 수 있을까? 요것을 많이 권장하는 거예요. 성서에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무궁무진한 이야기, 무궁무진한 내러티브로 서술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역사의 지평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사건은 이야기로 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서로부터 얼만큼 흥미진진한 내러티브를 발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야기식 설교, 내러티브 프리칭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 교과목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추구하는 노력이다. 이 교과목이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짧은 성서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내러티브로 관찰하기, 시간과 공간, 타임 앤 스페이스, 이걸 뭐라고 부르죠? 배경,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등장인물, 이 인물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플롯, 그리고 이것이 성서의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성서의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그때는 어떤 주제와 신학. 아까 그래서 제가 신명기의 역사, 신명기 신학을 이야기한 거예요. 한 대목이지만 그러니까 삼손이 자꾸 블레셋 경계를 넘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것.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필이 꽂혔다 하면 썸을 탄다 하면 누구하고 한다고요? 블레셋 여자하고 한다고요. 이것은 이제 거대한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그 거대한 강물, 그 물줄기, 그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대장금처럼 쫙 이렇게 스케일을 키울 때 그 신명기 역사, 그 울타리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요 동그라미 4번 주제와 신학을 어떤 그런 측면도 감안하자는 거죠. 첫 번째로는 내러티브로 관찰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의 서사로 내러티브로 완성하는 거예요. 어떤 골격을 갖추도록 보강을 한다. 그 다음에 살을 붙여 이야기를 풍성하게 한다. 셋째, 이야기에 숨을 불어넣는다.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한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자, 캐릭터 분석. 맹인. 네, 맹인. 또 여리고에 살고 또 직업은 거지. 아주 프로페셔널하죠.
근데 때는 이제 6월절이래요.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경이 되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그래. 자, 소경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뭘까요? 소리, 네. 냄새. 가장 큰 것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는 지팡이로 더듬는 그 어떤 촉각이죠. 가장 대표적인 그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만짐, 그 다음에 소리. 그러니까 나는 날 때부터 내 몸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내 몸을 저주하셔서 내 인생의 빛을 빼앗아 가셨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나는 볼 수 없었어요. 자연 여호와께서 내 몸을 저주하셨다고 사람들은 나를 기피하였고 나와 접촉하는 것을 꺼렸고 누구도 나에게 다가와서 내 몸을 보듬어 주지 않았고 이렇게 볼 수 없는 세상, 그러니까 만져주지 않는 세상, 그리고 만질 수 없는 세상. 이 사람에게 세상이란 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소경이 빛을 얻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내용을 보면 완전히 소리, 아우성, 이 소리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사납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에피티마오, 꾸짖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심부름꾼, 마귀, 악령, 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최후의 공격을 가하는 그런 기술적인 용어예요. 사람들은 와서 나를 꾸짖어요. 뭐예요? 나의 소리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소리는 더욱더 반란을 일으킵니다. 더욱 크게, 더욱 힘이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거 연기할 때는 진짜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죽겠네 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말씀하시되 저를 부르라. 아주 나지막히 고요히 들려오는 음성. 나의 소리가 아주 사람들을 시끄럽게 만들고 미치게 하는 그 소음이었다고 한다면, 거친 소리였다고 한다면 그분의 그 음성은 고요 그 자체. 모든 것이 멎어버린 이 소리의 진공 속에서 나의 고함과 그분의 고요가 공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주제는 빛의 이야기인데 콘텐츠 내용은 소리, 아우성, 소리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혀 다른 감각이 막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잖아요. 그렇죠. 바디메오에게 세상이란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 그리고 이내 사라져버리는 것. 소리, 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까? 때는 언제라고요? 6월절이라고요. 그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출생의 비밀을 가진 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절기, 그 사건의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속에는 내 몸을 저주하신 야훼 하나님의 저주와 그다음에 내 민족, 내 조상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자비, 저주일까 자비일까, 이 두 개의 만날 수 없는, 서로 상충되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주제가 나란히 흘러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골격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그 사건의 시간,
장소, 시간으로 말하면 6월절이 가까운 때, 지중해 연안에 사해 동포들 막 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10만 명이 예루살렘에 운집하는데 여리고를 통해서 빠져나가요. 그 길목. 그러니까 벌써 시간과 장소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특별한 하나의 인물. 그리고 역사적 예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렇게 뭐랄까 함께 구걸하는 이 몇 사람. 이렇게 하나의 그 세팅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바디메오의 그 정말 빛을 갈구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그 정말 짤막한 대사. 저를 부르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 연기는 참 쉬워. 대사가 짧으니까. 이렇게 골격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이 20장 19절부터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거 연기할 때는 딱 손바닥을 보여줘야 돼요. 옆구리를 보이시니 할 때는 여기를 들어서 옆구리를 보여줘야 돼요. 꼭 샤워를 하고 와야 돼요. 그날은. 이상하게 그리고 와요. 아니면 그날 아침에 창을 한 대 맞고 와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이 뭐냐면 에네푸세이네. 숨은 보통 프니우마인데 여기는 에네푸세이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숨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숨을 불어주시고, 그 제자들은 숨을 받죠. 성령을 받으라. 원래 숨, 여러분 한번 숨 쉬어봐요. 지금 숨 쉬고 계시겠지만, 이거 뭐예요? 콧바람이죠. 숨이. 그 원래 프니우마는 breath, 숨, 또는 wind, 바람. 그게 바로 뭐냐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코로 들락달락하는 이 작은 바람. 창밖에서 부는 이렇게 그 미풍 또는 거대한 폭풍, 이런 바람. 그 다음에 영. 이게 다 푸뉴마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다른 10명의 제자와 도마가 굉장히 다른 뭐랄까요? 그런 입장으로 나타납니다. 10명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직접 배웠어요. 손바닥도 보았고, 그다음에 옆구리 창자국도 보았고, 손바닥에 못자국도 보았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았고.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돌아왔을 때 10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주를 보았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내가 주를 보았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야?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다 막 어디 한 군데 으슥한 데 숨어서 문들을 다 굳게 걸어 잠그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가르사대. 그런 10명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이후에 부활의 그리스도를 뵙고 믿게 되었어요. 도마는 나중에 들어왔어요. 이 자식이 정말 이제 칼도마 위에 올라가는 거야, 이제. 안 믿어. 근데 거기 여드레 후. 자, 요런 거를 이제 캐치해야 돼요. 이 8일, 이 여드레는 도마에게 어떤 여드레일까요? 나와 함께한 모든 다른 동료 제자들은 다 믿어. 그러나 나는 믿을 수 없어. 이것은 저들에게는 정말 그 신앙과 평안의 기간이지만, 나에게는 불신과 그 다음에 번민, 도무지 어떻게 된 거야? 나만 몰라. 그 어떤 불신, 불안, 번민, 그 고뇌, 너무나 아주 힘든 기간이에요. 골격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지나쳐가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이튿날, 동전 2개를 주고 이튿날, 하루의 시간이 경과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어떤 시간, 공간, 어떤 그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때 등장인물들이 어떤 입장인가, 무엇을 느끼는가,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를 때에 그 바디메오에게 숨을 불어넣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읽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죽여. 그런 사람은 죽여야 돼.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달라 마리아가 돼가지고 부활절 새벽 막 걸음질을 하고, 내가 도마가 돼서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막 부인하고, 내가 예수가 되어서 답답한 심정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보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가 되어서 권위 있는 목소리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보고 믿는 자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도다.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바로 공감과 감정이입입니다. 공감과 감정이입. 영어로는 그 sympathy and empath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바디메오가 되고, 내가 도마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정말 이 용어가 좀 비기독교적이라 죄송합니다만은 빙의해야 돼.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내 입에서, 내 목에서, 내 성대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내가 가버나움의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 절박함,
그게 내 몸으로, 목소리로, 그다음에 얼굴로 연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은 사실 제가 뭐 여기 책 많이 나열하고 했어요. 그리고 가져오고 뭐 이거 아주 최고 세계적인 사람들이에요. 일단 설교로 말하면 로우리, 유진 로우리, 그다음에 웨인 브래들리 로빈슨, 그다음에 거기 또 제가 소개한 거 아주 최고 권위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신비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설교예요. 유진 라우리. 예. 그다음에 그 로빈슨 부부의 1인칭 내러티브 설교. 요거 굉장히 제가 저는 바디메오 설교할 때 1인칭으로 합니다. 내가 바디메오가 돼가지고. 그 1인칭 설교, 요 말 자체가 바로 뭐냐면 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그 외에 인문학에서의 그 서사, 네러탈러지, 서사학, 서사란 무엇인가? 마칼렌 포월, 서사 비평이란 무엇인가? 요 책입니다. 서사 비평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아까 그 미케발 서사란 무엇인가? 이 책은 굉장히 아주 권위 있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문학가들, 소설 이론가들이 인용하는 책이 바로 이야기와 담론. 그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이런 것들 완전 그 전문 그 서적들이에요. 그다음에 그 카드의 캐릭터 공작소. 원저 제목은 Elements of Fiction Writing, Characters and Viewpoint. 그 소설 쓰기의 요소들 가장 중요한 그 등장인물과 관점. 그다음에 리비 호커의 이야기의 핵심, 누구보다도 빠르게 완벽한 이야기를 만드는 기본 작법. Take off your pants. 이게 뭐예요? 빤스를 벗어라. 우리는 우리말로는 빤스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바지를 벗어라요. 팬츠는 빤스라는 말이 팬츠에서 왔는데 이 바지예요. 바지를 벗어라. Outline your books for faster, better writing. 어떻게 그 책을 더 빨리 쓰고 더 좋게 쓰느냐. 아까 그 쉬는 시간 전에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야기할 때 약간 저한테 전문성이 보였나요? 네. 충분히 보였나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성을 보셨다면 그건 저의 사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뭐랄까요? 그 연습을 조금씩 하면서 그리고 실전에 들어가서 근데 아까 이제 전사님이 이제 그 읽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읽으면 교인들이 나 전사님 되게 훅굿이 많이 넣네 이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그 살짝 들어가게 이런 것들은 감각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이렇게 강의 계획서 좀 더 보강하고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성서의 어느 대목을 이번 학기에 어느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볼 것인지, 구약도 되고 신약도 되고 다 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대장금은 역사 기록에서는 서너 줄을 그 80편과 100편가 드라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러니까 바디메오 하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의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7절이에요. 그럼 이 앞부분 이렇게 쫙 앞으로 확장할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소경으로 세상을 더듬으면서 살아온. 여러분들이 소경이 되면은 그걸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7절이 지난 다음에는 7절 마지막 절이 뭐예요? 52절. 이에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바로 11장 1절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입성이죠. 근데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환호해요? 호산나. 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들의 함성 속에는 바디메오가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의 길에서 조천이라 요 한 구절을 가지고 바디메오는 예루살렘으로 예수와 함께 들어갔고 예수의 그 모든 고난의 현장에 바디메오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순환사화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일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바디메오가 함께하는 것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상상력이고 그 성서 해석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평을 넓혀가는 거예요. 바디메오 이야기는 6절에 7절에 불과하지만 바디메오 어떤 인생 앞부분으로 확장할 수 있고 그 성서의 어떤 그 기조에 따라서 후반부 순환사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로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물론 상상력이 더 뛰어난 사람은 부활 그 이후에 바디메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업은 정말 우리들의 상상력 한껏 나래를 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보이스, 딕션,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퍼포먼스 할 때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사기치는 거 연습할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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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